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인데, 여러분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22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지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 니산월, 우리식으로 하면 1월이 됩니다. 그 첫째 달 니산월 14일, 15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과 이어서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일주일 가까이 진행이 되게 되지요.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3월, 4월 그 시기가 이 유월절 절기 그리고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시기가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 명절이 있지요.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혹은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 그리고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본래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이었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지요. 그래서 무교절 절기에는 출애굽 사건을 특별히 그들이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고요. 칠칠절 그리고 맥주절 이렇게 기억하는 이 절기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받았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들이 지키게 되고, 그 장막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그 가을의 추수의 절기에는 특별히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는 이 절기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의 이야기가 한 사람 제자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사람 유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배반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산헤드린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게 되지요. 더더군다나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을 해할까라고 하는 그런 궁리를 하고 있던 차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 일을 결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에 그들의 입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기뻐했다. 그들이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기쁘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요, 대적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요, 악한 사람들, 악한 꾀를 꾀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그의 생각에 의논하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기뻐해요. 그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배반과 관련되어서 3절에 보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돼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받으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사탄이 떠나갔다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 활동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 활동을 방해하거나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다는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사탄이 그를 그냥 이용했을 뿐이지 유다는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탄이 그 가룟 유다를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그에게 빌미를 준 가룟 유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가 사용할 도구를 찾습니다. 그 인간을 도구로 삼아서 악한 일을 꾀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가 그냥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뜻을 품고 있을 때 틈을 타서 그 사람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조심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죽을 너희 몸을 주관하지, 지배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을 때 사탄이 나를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여러 추측들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가룟 유다가 돈을 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동의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는 이런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가 위기를 일부러 조성하려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는 그 로마의 압제와 지배로부터 어떤 정치적인 방식의 독립 혹은 해방을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분이라고 믿고 따랐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많으신 분이고 능력을 행하신 것도 많이 보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능력을 행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기대, 이제 예루살렘에서 무언가 일을 벌여서 로마를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니 제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서 능력을 나타내실까 고민하게 됐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일부러 궁지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죽음의 위험이 닥치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것이고, 그러면 당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그 순례객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봉기를 일으켜서 무언가 그의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는 돈이 됐든 인간적인 기대와 욕망이 됐든 그는 그것을 택했지요.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의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자기의 기대, 자기의 욕망, 세상적인 그것을 택한 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우리 빌라도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을 변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누군가 악역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았느냐.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악한 역할을 맡은 거다. 그러니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그들도 무언가 공헌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가룟 유다를 변호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아무리 나중에 그 결과가 선한 결과, 좋은 결과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 자체가 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 자체가 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나중에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기근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요. 그 위기를 넘기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잘 됐어요, 요셉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가 너를 팔아서 이렇게 된 거다, 다 우리 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그 악한 행위 자체가 선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탄을 기쁘게 하고 악인들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의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우리가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분명히 조심해야 돼요. 내 자신이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악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고요.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 다음에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잖아요.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우리가 이렇게 일컫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날 정오에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주로 이 가장이, 집의 가장이 유월절 식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이끌어 갑니다. 함께 식사할 공간 방을 마련하고요. 누르기 없는 빵도 준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아는 유월절 양고기를 준비하고, 마실 음료, 포도주, 그리고 기타 음식들을 가지고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재미있게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어디 가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니 성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와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그 장소가 어딨냐? 가서 물으라는 겁니다. 아마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은 황당할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내가 내 식구들과 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곳이 어디냐? 어디가 준비됐느냐? 어디가 그렇게 마련됐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지요. 그럴 때 큰 다락방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준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참 재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참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도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유월절 식사,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도 이렇게 잘 준비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이것을 잘 이끌고 준비하셨듯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의 길도 분명히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할 그 마지막 식사 만찬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면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준비하셨듯이 분명히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상황도 분명히 주님은 다스리고 준비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이것을 잘 준비하시는 모습도 참 대단한데 여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헌신자의 모습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집주인이 등장을 해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의 이름을 나중에 찾아서 기록하고 그런 기록도 없어요.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의해서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나의 헌신자, 한 명의 헌신자였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제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한 헌신자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을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헌신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악인들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것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그 월요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배반을 하고 배신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이 고난주간 동안 온전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읽으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을 했고 그의 이러한 배반은 악인들, 사탄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하고 악인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 우리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 내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의 구원의 역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진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총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주의 구원과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하루이니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시작하는 하루이오니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도남동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이 저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